민수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눈앞에 놓여진 땅,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40년 훈련받아야 됐습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어, 그것을 잘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15장에서 발견하셔야 될 겁니다. 앞에 부분을 읽다 보면 뭐 제사 얘기도 나오고 막 해요. 그런데 그 구절들을 잘 보시면 '이 얘기들을 왜 하시는가.' 보면 앞에 전제 조건으로 계속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5장 1 절에 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말을 들고 있는 1 세대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2 세대, 3 세대도 들어가겠지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2 세대, 3 세대가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말한 대로 제사 드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40년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 들어갈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드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제사 드려라.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헌물을 드리는 자는 어린 양일 경우에 이렇게 드려라.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지." 우리 다 레위기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혈통이든지 본토 수생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기로 온 타국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라면 똑같은 그 주신 법대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제사 곧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야 이렇게 전달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됐을 때 여호와께 거제 올려드리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이야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다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기로 도장이 꽝 찍혀진 그들에게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양식들 줄 거야. 그 양식 먹을 때 나한테 먼저 올려드리는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그냥 희망입니다, 희망. 이들 40년 이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거거든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막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내 때에 못 들어간다고 막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 죄 문제도 다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그릇 잘못하여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회중이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출애굽기 레위기에 주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스라엘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공동체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죄제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앞에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린 끝났어. 광야에서 어차피 끝났는데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민족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도 속죄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 다 본 율법이죠. 이것들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본토 수생이든지 거류하는 나그네든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여전히 이들에게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40년 광야 생활하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법이 적용되고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이 끊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생활 시작 즈음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등장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었다.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십계명뿐만 아니라 35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부분들. 안식일을 잊어버렸던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불도 피울 순 없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광야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큰 문제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처지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곳으로 가둬두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말씀이 그러하지만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한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라.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에서 비슷한 사건을 읽은 적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첫 번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24장, 레위기 24장에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는 것, 모독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첫 사례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이웃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걸 정말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나?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중 끌어내서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 정죄도 아니고요. 저 사람 나쁜 짓 했다 해가 손가락질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보신 바와 같이 첫 사례라서 사람들이 모두 신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됐어요. 야, 어차피 광야에 40년 살고 죽을 텐데 안식일에 일 좀 할 수 있지. 이런 게 통하지 않았더라. 너무 가혹한가요? 하나님은요, 비록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시작하지만 너희들은 광야에 살 사람이 아니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산다고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다 그렇게 산다고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주신 건 아닐까. 그래도 이런 사례들이 있고 말씀을 주셨어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표까지 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 끝에다가 수술을 만들어 가지고 청색끈을 다 이렇게 쏘놓아 가지고 기억나게 하는 표를 주시는데 이것이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 같이 생긴 거. 이 끝에 보시면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옷 끝에 수술을 만들어라. 청색 실로. 이 술이 뭔데요? 너희가 이 옷의 끝에 달린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광야에서 방종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표를 주신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 어디 있다 하더라도 비록 광야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 생활 끝난 거 아니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한번 되어 보자고요. 40년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광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 광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들처럼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서 어려우니까 40년 생활 시작 즈음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도 나타난 걸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두가 당황스러웠을 거고 광야 40년 어차피 죽을 텐데 한번 봐줍시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서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받아서 회종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중 심판은요, 이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이 돌 던지는 행위에 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 살지만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처럼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1세대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똑같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옷에다가 표시까지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래요. 광야에 살아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기억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오늘을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